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번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 결단과 다짐이 삶으로 이어지기는 매번 어려움을 느낍니다. 부디 당신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한번 석방된 후 마지막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한동안 디도와 함께 다니며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 시간 동안 그레데 섬에도 들렀는데 바울은 그 섬에 디도를 남겨두어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레데 섬은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를 두루 누비는 배들이 정박하기에 좋은 항구가 여럿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섬은 이교도의 영향이 강해서 사회 분위기가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섬은 로마의 군사 원정에 참여할 잘 훈련된 용병들을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얼마나 어수선한 분위기일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을지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 믿을 만한 동역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 중 하나였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도 했었고 또한 여러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우라는 바울의 임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신뢰하고 믿는 디도여서 그런지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 자신이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조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에 집중합니다. 어쩌면 그레데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한두 마디 말로 풀릴 문제가 아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디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디도가 살피고 있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신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에 일일이 조언하기보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역량을 가진 신자들을 길러나가길 당부합니다. 디도가 그렇게 좋은 신자들을 세워나가기만 한다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풀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듯한 직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보면 이 두 직책은 엄밀히 구분되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대에는 두 단어가 각각 다른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분리되고 발전되지만 적어도 이 서신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병행되어 사용되었던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남성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근거로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설령 바울이 결혼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자 믿음의 자녀를 가진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도서 1장에 장로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지만 그 조건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디도서 1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6절과 7절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믿는 자녀, 고집 부리지 않음, 급히 화내지 않음, 술을 즐기지 않음, 폭력과 더러운 돈을 가까이 하지 않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모두 책망할 것이 없을 만한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나 믿는 자녀라는 조건들은 어떤 성별이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나 감독의 자리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기 한정으로 일반적이라고 여겨져서 괜한 부분으로 지적받을 것이 없는, 다시 말해 책망받을 일이 없는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엔 여성이나 홀로 된 분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는 디도서 1장만을 읽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맥락입니다.
디도서 3장까지 쭉 읽다 보면 바울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다투지 말라고, 다툼을 피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레데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또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바울이 강조하는 방법은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채우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진 책망거리들은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지도자들의 성품이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교회 내의 지도자들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싸우는 것은 머리된 그리스도의 자리를 흔드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목사입니다. 전도사로는 지난 11년 동안 일했고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온전히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지켜냈는지 살펴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명백한 폭력의 상황들을 눈 감고 넘어가거나 사역자로서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다툼과 싸움의 상황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자격 없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곰곰이 살펴봅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다른 바울 서신에는 쓰지 않던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 또한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에 탈락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들을 흘러보내면서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결국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다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화해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찾아낸 답이, 해결책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은, 모든 다툼은 그 다툼 가운데 있는 서로가 한순간만이라도 주인이 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내 주장이 상대방 주장을 이겨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한다는 마음,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마음, 내가 이 순간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곳을 지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싸움을 만들어내고 또 싸움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다릅니다. 청지기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인이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한 피 나눈 형제자매가 싸우는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지기됨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원들은 교회 안에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주인 되려 싸우고 다퉜던 일들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려고 머리 숙일 때 주인 되고 싶어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나는 죽고 다시 머리를 들 때 하나님의 청지기 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자매들과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누구도 주인 되려 싸우거나 다투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